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연이나 혹은 조연을 맡을 배우를 선발하고 또 선정하는 것을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죠. 저희 교회 목장 중에도 우리 박건능 집사님, 김아른 집사님 목장이 캐스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캐스팅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캐스팅은 또 뭐냐면 처음에는 A라는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B라는 배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캐스팅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배우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혹은 불미스러운 어떤 일을 겪어서 계속해서 그 역을 맡아서 끝날 때까지 함께할 수가 없으니 중간에 다른 배우로, 중간에 하차하고 다른 배우로 리캐스팅이 이루어져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간에 주인공이 바뀐다거나 또 조연 배우가 바뀐다거나 그러는 일은 있어도 드라마가 중간에 끝나버리거나 영화가 중간에 끝나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와 드라마를 총연출하는 감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걸 알고 이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갔다가 그곳에서 배를 태워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죠? 그도 원래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늘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고 다메섹으로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여 가다가 드라마틱하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는 온 민족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아주 악성 종양 같은, 그게 나사렛 예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죠.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부터 사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메섹에 있을 때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소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단역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도행전에 잠깐 등장하고 마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사울은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캐스팅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캐스팅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노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을 길리기아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중간에 사울이 하차한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도행전을 움직이고 사도행전을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다소로 가자 곧바로 리캐스팅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어딜 갔대요? 룻다라는 도시 이름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룻다가 없어요. 다만 로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정착했던 성읍 중에 하나가 로드. 이 로드가 신약에 와서는 룻다라고 이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룻다에 있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이 안 보이죠? 바로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교회에 대한 핍박,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중에 오늘 어디를 왔다고요? 룻다라고 하는 곳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룻다에 온 것이 우연이냐고요? 그냥 어쩌다가 구름 따라 발길 따라 가다 보니까 룻다에 온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 것 같아도,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봤자 결국 주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룻다를 가볼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오늘은 룻다를 한번 가볼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해서 마음으로 계획하고 룻다에 온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뭘 정하셨대요? 오늘 베드로가 어딜 가야 할지를, 베드로는 자기가 계획해서 룻다에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마음에 계획하기 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너는 오늘 룻다에 가야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음에 계획한 것을 따라서 룻다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가 룻다 가야 돼요. 룻다에서 꼭 누구를 만나야 돼요. 룻다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룻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는 전혀 모르죠. 마음으로 계획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는 중에 오늘은 룻다를 한번 가볼까 하고 간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6절 다음 주 본문입니다만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또 어디에 있죠?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욥바는 또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루다에 왔다가 또 36절에서는 또 다시 욥바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욥바에서 베드로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비포 욥바와 애프터 욥바로 나뉘어요. 이 욥바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걸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이제 상대하게 되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되는, 이방인들을 접촉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위하여서 지금 베드로의 걸음을 정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루다에서 욥바로, 이제 욥바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에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욥바에 가고 루다에 가고 가이사랴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우리 강문희 집사님이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딘지, 무슨 일을 만나야 할 것인지, 또 누구랑 만나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메시지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가 잠깐 쉬려고 땅에 앉는 것조차도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대요. 누가 공중의 새가 이 땅에 내려앉는 걸 간섭해요? 야곱이 어쩌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이 우연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우연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가 우연히 미디안 광야로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모세가 만나는 또 장인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결혼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연은 없어요. 사울은 이제 떠났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사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사울은 떠났어도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캐스팅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지만 동시에 사울이 다소로 가자 다시 베드로를 리캐스팅해서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걸음을 정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을 피해 루다로 오게 하시고, 이제 보시겠지만 욥바로 또 인도하시고, 이제 보시겠지만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서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확 펼쳐지는 놀라운 분수령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게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걸음걸음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열린 베델교회를 다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가 싫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게요. 어째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에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고
열린 베델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룻다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누구를 만났죠? 애니야. 애니어그램 아닙니다.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은 애니어는 헬라어로 아홉이란 뜻이고요. 그램은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도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 유형을 맞춰내는 거죠. 애니어그램이고 애니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애니아. 헛갈리실까 봐. 제가 헛갈렸다고는 그건 안 비밀입니다. 예. 애니아.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paralyze, 중풍병. 이 paralyze는 마비가 됐다라는 건데, 이 중풍병은 오늘날로 하면은 뇌졸증입니다. 뇌로 가는 그 혈관이 막혔거나 혹은 터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질병. 이걸 이제 우리가 뇌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경이 마비가 돼버렸기 때문에 언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는 게 어눌해지는 것이고, 혹은 똑바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또 그런 쪽에 운동신경에 마비가 와버리면 사람이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애니야라는 분도 바로 이 뇌졸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사지가 마비된 듯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를 몇 년을 했다고요? 8년을 했다. 여러분, 애니야가 그러고 싶어서 중풍병에 걸려요. 애니야가 그러고 싶어서 뇌졸증에 걸려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니야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이 고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사지가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다음날 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마비된 채로 침상에 누워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날이야 이분이 뇌졸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뭔가 끔찍한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중풍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분의 죄가 아닌데,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중풍병에 걸린 건데, 그냥 뇌졸중이 온 건데, 이걸 죄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러니 이 중풍병자들은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의 시선 말이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침상째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 말씀 하시지만 이 침상째 달아내리워지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죄는 사함받았다.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 그랬어요. 그러니 이 애니야라는 이 형제도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말도 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도 없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또 그런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뭔가 끔찍한 죄를 지어서 저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냉대,
이것이 또 얼마나 애니야를 힘들게 했을 것이며 애니야를 얼마나 외롭게 했을 것이며 애니야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을 것인가. 그게 8일도 아니고 8주도 아니고 8달도 아니고 8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겠는가. 그런데 이 무명의 룻다라는 도시에 8년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이 애니야라는 인물을 위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를 두루 다니게 하시더니 룻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룻다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애니야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이 룻다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애니야가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가? 이제 고치겠죠?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낫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이 사망인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그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우리 시편 103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걸음걸음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맡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도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님,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야, 일어나라. 너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다 옮기실 수 있는 너의 모든 그 주홍빛 같은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오늘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치유하신다.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8년째 뇌졸중으로 침상에 누워있다 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참 실패자요, 나는 참 못났고,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든 아니면 가까웠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든 그 상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상처가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상처에게 지금도 끌려가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속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과거가 그것이 상처가 됐든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나의 삶을 억어하는 주인으로 내가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상처가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할 때 그 이름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이름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이름이 나를 힘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섰으면 이제 뭐라고요? 자리를 정돈하래요. 일어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일어서서 그 다음에 자리를 정돈하시라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여러분 삶을 정돈하십시오. 시간, 여러분이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썼었지? 시간을 한번 정돈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을 정돈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그동안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관계를 한번 정돈해 보세요.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은혜 받은 자로서 너의 삶을 정돈하라. 자, 에니야가 고침받고 그가 온전해졌을 때 룻다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주님께로, 베드로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에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에니야를 통하여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에니야가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 채로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가요? 근데 에니야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그 절망의 자리, 지금의 그 쓴뿌리의 자리, 지금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손 목사 힘내자,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힘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에니야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이렇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 세워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 그 시험 들었던 자리, 그 상처된 자리, 그 원망의 자리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듯 우리 성도님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